10월 1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그는 길르앗과 므낫세 지역을 돌아보고 길르앗의 미스바로 돌아왔다가 길르앗의 미스바에서 다시 암몬 자손이 있는 쪽으로 나아갔다. 그때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서 그들과 싸웠다. 주님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는 아로엘에서 민니까지 20성읍을 쳐부수고 아벨그라밈까지 크게 무찔렀다. 그리하여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고 말았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에 소구를 치고 춤추며 그를 맞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다. 그는 입다의 무남 동료였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원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그러자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입으로 주님께 서원하셨으니 서원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에게 복수하여 주셨습니다. 딸은 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달만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처녀로 죽는 이 몸,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실컷 울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다는 딸더러 가라고 허락하고 2달 동안 말미를 주어 보냈다. 딸은 친구들과 더불어 산으로 올라가서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하며 실컷 울었다. 2달 만에 딸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주님께 서원한 것을 지켰고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죽었다. 이스라엘에서 한 관습이 생겼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산으로 들어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애도하여 나흘 동안 슬피 우는 것이다.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사람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 사람에게 그의 영을 임하게 하시는 것이죠. 입다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신 후에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지속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일이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승리를 하고 사람들을 구원했다고 하더라도 기드온처럼 삼손처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살면 결국 그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거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따는 전쟁을 앞두고 길르앗과 므낫세 지역과 미스바를 돌아봅니다.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군인들을 더 모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따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그 서원이 과연 필요한 일이었을까? 그 생각도 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데 그 서원이 정말로 왜 이런 서원을 하는지 그 내용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서원을 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죠. 그 일들은 이방 종교의 행위였습니다. 길앗 사람인 입다, 길앗 사람들이 모압의 영향을 받았고 그모스 숭배를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모스를 섬기는 행위 중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임했던 이때였지만 우상 숭배 행위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입다의 이러한 서원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입다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전투를 입다는 자신이 뭔가 공을 세우고 또 내가 이렇게 공을 세웠을 때 하나님도 나에게 무엇인가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크게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무엇인가 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내가 이 정도 헌신한다고 했으니 이 정도 나에게 승리를 주셔야 한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결국 전투에서 이긴 후에 있다는 자신의 서원의 대상이 자기 딸이 되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입다가 과연 자신의 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먼저 나왔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거죠. 입다는 자신의 가족 외에는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종들이 자신을 맞으러 나오겠지, 그러한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입다의 이런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입다는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것에서 자신이 헛된 서원을 한 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다른 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내 딸이 나왔는가? 거기에 대해서만 한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입다의 서원이 무효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서원은 대체할 수 있다는 것, 입다가 모르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또 민수기 30장에 그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을 금하셨다는 것. 레위기 17장 21절, 20절에서 22절에서 5절까지 그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입다의 서원은 취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서원을 취소하지 않죠. 이것은 얼마나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무지한가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입다는 자신의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던 것이죠. 입다의 서원은 결코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원하는 것, 하나님과 협상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 해드리겠으니 하나님 얼마나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서원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은 자신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드리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드리겠다라는 서원도 마땅한 일, 바람직한 일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고 있는데 그 헌신은 과연 어떤 것인가? 내가 무엇인가를 더 얻겠다고 말하는 그런 헌신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또 데리고서 다른 사람을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한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식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헌신하는 분들 많이 있죠. 여러분이 헌신하십시오. 자식은 자식이 알아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아뢰이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이 부족함, 어리석음, 주의 말씀에 무시했던 것들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땅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IT 이동열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과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우리의 헌신이 얼마나 겉멋을 부리고 있었던 것인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